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들음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남아공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형제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광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할 때는 잘 안 하는 행사기는 한데, 행동이긴 한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샬롬의 뜻이 뭔지 아시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평강에 언제 평강이 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뜻하신 대로 합당하게 놓일 때, 이걸 이제 the way things ought to be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든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아니면 이 전체에게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쭉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오늘이 3주째인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쭉 같이 읽어가는 가운데,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인데, 성내기를 더디하다는 말씀은 우리 좀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죠? 왜 귀가 두 개고 또 입은 한 개인가?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들을 청자라는 그 단어를 파자해서 보면 귀를 왕과 같이 여겨 10개의 눈으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된다. 이게 들을 청자래요. 그래서 이청득심, 사람이 들음으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런 세상 사는 이야기인가, 혹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가, 1차로 옳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찾을 때 언제든지 정답이 헷갈릴 땐 뭘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항상 여러분 답을 모르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고 답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문제를 줄 때 뭐라도 쓰라는 거예요. 뭐라도 써야 거기다 점수를 주지 아무것도 안 쓰면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만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서 본을 찾을 수 있을까? 글쎄 예수님이 우리 우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말미에 뭐라고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인데요. 우리 같이 찾은 분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자, 우리 8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8장 28절이에요.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38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Everything is 준비됐어요. Everything is 준비됐다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는 우리 출발 안 하는 게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아멘을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제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확실히 길을 분명히 흔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는데 아멘인데 잘 안 들려요. 그죠? 그 말씀 들어야 사는 거 아는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잘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기도받으러 가죠. 기도받으러 갑니다. 예언의 은사, 신통방통한 인사 있는 분한테 갑니다. 그리고 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가죠. 여기 가면 직방이야. 직방 계시야. 그러니까 가요. 가가지고 내 삶의 정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들릴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데 주님 그렇게 사셨다는데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그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왜 안 들릴까? 첫째는 하나님과고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죠. 왜요? 하나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분 음성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잡니다. 또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다시 듣고 가서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엘리가 나중에 가르쳐 주죠. 아, 하나님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 예,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거라. 가르쳐 줍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나를 속이는 음성인지 내가 잘 분별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의 프롬프팅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사도행전 4장 5절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제일 고민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4장 5절 이런 호숫자는 괜찮아요. 근데 뭐 사도행전 5장 37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5장에 37절이 없어.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다 보면 몇 장 몇 절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사귐이 있으면 더 분명하게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려주시는 음성은 제가 듣는 음성하고 다를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그분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직접 들려주고 싶으신 거죠. 제가 우즈벡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이 대화를 할 때 통역을 써서 말하면 반드시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100% 통역이 됐다는 보장도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내밀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고 배우는 게 언어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직접 열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는 노력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잘 아시는 걸 우리가 알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저는 오늘 밥을 차려주는 아내의 심기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는 그릇 놓는 소리 들으면 아십니다. 그릇 똑같은 접시를 놔도 이게 부드럽게 놓여지는 거하고 그 뭐라고 형언할 수는 없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오늘 우리 마누라님이 심기가 불편하시구나 알아요. 우리 병원이 130년 됐는데 이 오래된 병원은 다 이 전설이 있거든요. 제가 내과를 수련을 했는데 내과 부장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 숨도 잘 못 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주임 교수께서 구두를 희한한 걸 신고 다니세요. 이 구두 뒤축을 이렇게 구두인데 이 구두 뒷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도를 걸을 때 이 또각또각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침에 엑스레이 회진을 오러 오실 때 그 또각또각 소리를 듣고 그 교수님은 우리 주임 교수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기분이 좋으시다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제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면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얼마나 큰 이 특권이겠어요. 여러분, 그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혼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앞에 나가는 사귐의 자리로 나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잘 들으려면 첫째, 사귀어야 된다. 사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 오늘 말씀 두 번째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20장 야고보서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하는데 첫째,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귀는 게 좀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계세요. 아니죠. 이게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지만, 제가 대신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겁니다. 이 음성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거나 아니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고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씀의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서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해냈어. 그런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겁니? 내게로 와. 그 짐 내게 줘. 내 멍에는 가벼워.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가 완료형이에요.
내가 너희를 I have loved, 내가 너희를 이렇게 완전히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음성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우리 무슨 걸 확인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짐이든지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들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무게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한 말씀에 모든 만유가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 사귀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에 봤는데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한 가지 음성 하나님께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어 사랑했다는 음성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우리 중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19절 한 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제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경건하게 사는 삶에서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성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성내다라는 그 표현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보면 대개는 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징책적인 뜻에서 우리가 어떤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노가 임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성낸다고 할 때 이때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성내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바로 잡힐 것 같이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룰 것처럼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때 우리 생각하는. 근데 이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게 이제 이 결과인데 이렇게 사는 결과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뜻해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이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를 이룬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서신서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너희는 그 의를 추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의롭게 된 것이고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하고 관련된 이 야고보서는 전체로 읽어보면 혀를 향하여서 이는 길들여지지 않고 쉬지 않는 악이다 라고 이 특별히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고도 하고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말로 많은 실수와 아픔과 난임과 깨어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간단하게 여기지만 특히 경상도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빨갱이하고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다고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말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인간이 쓰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속성이 이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로 준 상처는 웬만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요, 치료 잘하면 회복이 되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회복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어쩜 19년 전에 있던 일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지, 그게 말로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내는 것을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이 갈등, 말로 하는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히 말로 인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분명히 선언해요. 사람이 성내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바깥에 나가서 막 힘들게 일을 하고 나면 우리 옷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의와 진리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시죠. 이때 이 온유함으로 왜 받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온유함이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덕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그닥 존경받고 귀히 여기는 덕이 아닌데,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때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몽땅 내어드려서 그 말씀이 내게 위하여 전체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어드리는 게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과 이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요건 좋은데 이건 싫어요 라고 내가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두 마음으로 받는 것,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전함으로 그 마음을 받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말씀이 비로소 들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우리가 말하는 악행도 뜻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관역을 빗나간 게 죄예요.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을 때, 나를 향한, 나만을 향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겨진다는 말은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옳다 싶을 때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여기 안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성취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내가 굳게 붙잡아서 확실히 믿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성취나 내 공로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준비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지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어 주셨어요.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로 믿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 온유함으로 드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가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듣는 것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인데, 그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 옮기는 일이 참 복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봤다가 곧 자기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도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거울이 100% 진실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거울에 보면 제가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저희 사는 집 앞 이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보면 제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 앞에 서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나를 알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면 실상은 어떻다? 퉁퉁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땐 그 말씀을 듣고 완벽한, 완전한, 정말 흠잡을 게 없이 우리를 온전히 진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우리 좀 건방진 연습을 좀 해본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한번 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막 받고 집으로 딱 돌아가서 주차장에 서는 순간에 까먹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했는데 우리 얘기한 걸 듣고 나간 사람이 그렇게 까먹었다 그래 봅시다. 이게 처음에 실수로 그랬겠지.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얘기를 들을 때는 반응이 좋은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말해요, 안 해요?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말해야 입만 아픈 거죠. 음성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붙잡고 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많은 걸 알려고 그래요. 여기 가면 좋은 말씀이 있대. 저기 가면 신기한 말씀이 있대. 저기 가면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있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긴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난 믿음 좋은지 알지, 신앙이 좋은지 알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살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경건이, 내 삶이 참으로 진실되고 내 마음에 합하고 너는 정말 내 말을 듣는 자구나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전체를 아는 것이라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가운데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한 말씀을 계속해서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 그런 성경 읽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이 농투성이 농부가 와가지고 내가 산상수훈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분이 다 외우는데 기가 막히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외웠나 신기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말씀을 제대로 외우고 기억하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가르쳐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농부가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씩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고 했었더니 그 말씀이 기억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과 인자하심과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 있으신 분은 많이 하시고요. 한 말씀만, 오늘 들을 한 말씀만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되다,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시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마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여기 경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표현이 다른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나는 내가 믿었던 종파는 엄한 종파를,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신앙 중에 나는 엄한 파를 쫓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종파, 이게 신앙을 뜻하는 단어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게 worship,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건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삶은 이겁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와 고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를 돌보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신앙이고 진짜 경건이고 진짜 예배라는 거죠. 우리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가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진짜 이웃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드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에서 하는 큐티 잘하고 교회 와서는 프로그램 잘 쫓아간다고 우리가 경건한 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의 카톡에 아는 분들이 좋은 거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는 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가 늘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탁 들었다가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스토리를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분의 스토리를 전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재영 선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85년 11월 14일에 인도양에서 참치잡이 어업을 하고 한 9개월을 이제 어업을 하고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그날 9개월이 지난 그날 그 앞을 지나다가 1985년 11월 14일에 배에 탄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트남 난민들이었어요. 베트남이 1975년인가 이제 베트남전이 끝나고 여전히 내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트 피플을 이제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을 발견하고 처음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의 훈령이 한국이 그 당시에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 태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나갔다가 이 선장이, 전재영 선장이, 야, 내가 이게 저 사람들 보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리고선 배를 돌립니다. 배를 돌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느라고 태웠는데, 그 전에 이미 다른 배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분들이 그 베트남에서 나온 지가 한 3일 정도 된 사람들인데, 한 20명쯤 됐을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저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올라 나오는데 96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배에 있는 선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그래서 96명이 올라왔어요.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 섬에 그 사람들 내려놓으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
빈 기름 깡통을 가지고 땜복을 만들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실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이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1등 항해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버려라. 깡통 버려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 1등 항해사 얘기가 그때 선장님 담배를 뭐 몇 갑을 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담배를 피셨다는 거예요. 담배 뭐 참된 경고는 담배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조심스러운 발언인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와서 그분들이 일단 임시로 수용이 되고 선장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선 조치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스토리가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는데 이분이 그 뒤로 통영에서 멍게를 키우는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2004년에 미국에서부터 초청이 옵니다. 그 96명의 그 사람들 중에 다 가서 이제 다 사람들이 살았고 96명의 사람 중에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딜 가든지 한국 마켓을 간대요. 가서 한국 음식을 사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캡틴 정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살았는데 그 캡틴 정이 어디 살았는지 그거 찾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2004년에 그를 LA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봤더니 자기가 구출된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피터 누엔이. 그리고 그를 향하여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인사하는 게 2004년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도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유엔의 그 인권상이라고 하는 그 인권상이 무슨 노벨상인가 하는 그 무슨 상이 난센상인가 하는 상이 있대요. 이 상의 후보로 2014년에 이분을 추천하면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분의 스토리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를 돌아보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일을 겪었어요. 쫓겨났잖아요. 하선 조치를 당하고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는가?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거라.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그 전재영 씨가 그 일을 행할 때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나 그가 환난 중에 그 일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난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안 보이셨어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그가 그 일을 했는지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왜 낙심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거죠. 언제? 이 세상에서 아니면 지금처럼 전재영 선장처럼 30년이 지나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거에 대바람에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다. 너희들을 위하여 상속된 영원한 나라,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거라.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그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나를 돌봤고 먹였고 마시게 해주었다. 언제요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여러분과 제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로 채울 때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우리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상황 속에서 들리는 말씀들도 들리는 거지, 나를 향한 생각과 내 문제와 내 뜻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들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해서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진짜 깊이 친밀히 사귀는 사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을,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저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 능력을 경험해서 다시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깊이 사귐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밀한 중에 정말 나와 함께 늘 말씀해 주시는,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씀해 주시는 삶의 능력으로 받고 삶의 진리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경건을 가진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발견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들은 음성, 그렇게 발견한 진리,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중에 혹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지키려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경건의 능력으로 지켜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